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서영주 목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히브리어로 인사하는데요. 샬롬이라고 한번 옆에 분 또 방송에서는 또 가족들과 함께 샬롬이라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코로나 기간 중에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또 목사님 또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고 이 기간들을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사실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유명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와서 이제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그렇게 통과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각자마다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책도 보고 또 방송에서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코로나 이 기간을 우리의 시간을 나의 시간을 마치 도둑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또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올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었고 또 여러 가지 급변하는 시간들 속에 참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조금 다르니까 이제 한국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스라엘도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지순례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던 어떤 팀이 이제 확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스라엘 안에서는 코로나가 확진된 게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코로나의 위험을 안고 온 사람이 이스라엘 왔다 이렇게 해서 코리아 코로나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저희들을 굉장히 이제 경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 가이드했던 목사님을 이제 불러서 이제 코로나 검사도 직접 하게 했는데 너무 다행히 그 목사님께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양성으로 나왔고 또 한국 교민 사회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가 만약에 퍼졌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을 텐데 너무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또 음성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막아주셔서 별 더 진행되지 않는 한국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거죠. 지금까지 한 3차 시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집안에만 머물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한 제일 막내가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 집에서 한 100m 정도만 외출을 하고 당연히 이제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금지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나가지만 아이들은 이제 집안에서만 있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것들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3,500년 만에 유월절을 집안에서만 보낸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했습니다. 3,500년 전에 유월절을 할 때는 이제 집안에서만 보내고 그랬는데 보통은 유월절이라고 하면 저희 부활절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하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만 있게 되는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월절도 정말 안에서만 보내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게 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함께 살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라마단 기간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정부에서 얘기를 했냐면
유월절인 이 중요한 절기에도 우리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너희들도 기도하러 황금돔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금돔에 보통 한 10만 명 이상 계속해서 매일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거죠. 문화가 좀 다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밖으로 한 100m 나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지침서가 이제 정부에서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애완견을 가지고 있으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100m밖에 못 나가는데 개를 산책하면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돌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많고 그리고 또 개를 한국적인 요즘 뭐 좀 다르지만 한국적인 분위기하고 좀 다르니까 이제 개를 산책하는 것은 이제 그건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개를 가지고 있는 집안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를 사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이제 거의 이제 한 마을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또 한 마을에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같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더 많이 이제 모이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또 모이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선교사고 목사이고 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선교적인 사역들을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죠.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사회입니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8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한 400명 이상이 철수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죠. 그렇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많이 깊이 나누었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또 팔레스타인들이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 되고 한 100만 명 정도는 이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복음이 전해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한국 사회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좀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는 선교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제 선진국에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마음이 좀 높고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좀 가난한 마음들이 되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이방 기독교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가면 좀 도와달라 그러고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동력자요 지체요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었던 것이죠.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랍 사역하는 이야기들도 들어보면 이제 이 아랍 사역하는 사람 아랍 사역할 때는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듣거나 그리고 또 복음을 또 받아들이기 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집안에서 굉장히 이 사람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있고 완전히 유대인들 동일하지만 아랍 사람들은 더 완전히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또 믿고 싶어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죠. 근데 이제 비대면이 되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여러 어떤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
비밀이 어느 정도 보장되니까 또 그곳에서 상담하고 또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또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험해보고 또 저희들에게 더 많은 어떤 이득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와서는 조금씩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하고 또 나누게 됩니다. 아까 저희 한인 사회에서도 또 한인 교회에서도 저는 예루살렘 중앙교회를 맡고 있는데 저희들은 선교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하고 좀 다르죠. 저희 교회에 이제 한 10가정 정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예배 공동체를 모으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또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또 예배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떨어져서 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밖으로 나갔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안에서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1년에 한 700만에서 또 비공식적으로는 한 1000만 정도가 밖에서 이제 관광으로 성지순례로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데 한 10개월 동안 지금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학생 비자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종교 비자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만 관광 비자로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것이죠. 성지순례 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올더시티 안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복잡한 국립공원의 모습들도 많이 있었는데 전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나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저희들이 샤반 예배라고 그러죠. 주일 예배, 우리 한국으로 치면 주일 예배인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도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은혜고 또 해야 할 일이구나. 우리가 자주 찬양 부르는 것처럼 예배가 없는 곳에 그리고 또 찬양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남게 하셔서 남아있는 자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형편들이 좀 달라져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교회도 이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사도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 교회 예를 들자면 20년 정도 이제 상가 교회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오래된 옛날 교회를 빌려서 예배만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상가 교회처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회를 앞대 목사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들은 예배하는 곳이고 또 눈물이 있었던 것이고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함께 기도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정이 있으니까 참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기를 서 목사님은 결정장애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들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옮기게 하셨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쉐멘 사손이라 그래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메시아닉 주의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곳으로 이제 예배하는 장소를 이제 옮기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죠.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더 협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을 동족으로서 그럼 저희들은 또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계속 하니까 또 예배와 또 교제도 더 깊어지게 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비즈니스 미션이다 이렇게 해서 우슬초
그리고 또 민트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따서 말리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어요. 이건 이제 한 선교사님이 당신 후원자들에게 그냥 이제 선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방송에 이렇게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주문량이 갑자기 그분에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걸 말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슬초하고 민트를 말리는 작업들을 이제 가난한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우리 사모님들도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그 사진에 보면 또 그 아랍 나사렛에 그 아랍 과부촌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말려서 이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하게 되고요.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그걸 같이 이제 포장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더 진행하고 조금 도우는 일들도 그분들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상실했다고 생각했고 도적 맞았다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몸이 아파서 한 13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5분 동안 또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불편한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또 선교 사역을 만나게 되었고, 한인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들도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것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또 한국 교회를,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과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정말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또 찬송이,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을 저희 모두가 동의하면서 같이 함께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늘 해왔던 그런 늘 일상이, 그것이 내가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닐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코로나 형태 잘 아시죠? 코로나가 태양의 그 외곽의 붉은 이렇게 모양이 바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한폐렴을 코로나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라틴어로 이 코로나가 뭡니까? 왕관이지 않습니까? 크라운인 것이죠. 이 코로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왕관으로 착각하고 그 왕관을 내가 주장하고 했던 모습들을, 이제는 그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그 의자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나에게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컨트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리쉐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는 엘리쉐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뒤에 보면 엘리쉐바의 무덤이 있던 곳이고 세례 요한이 피신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몇 장 더 넘겨주시면 저 장소가 이제 그 장소인데, 나중에 오시면 저곳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조용하고 묵상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장소인데요. 그 엘리쉐바 이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얘기도 별로 나오지 않지만 엘리쉐바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쉐바를 봤을 때 정말 위대한 여인이다, 위대한 성경의 또 믿음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엘리쉐바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 아닙니까? 사가랴는 이 제사장 계열이 24계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계열이었죠. 굉장히 유명한 제사장 집안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쉐바는 이 말씀에 보면 좀 늦은 임신을 했고 또 기이한 임신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또 말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이 없다라는, 이것은 당연히 이제 이름이 뭐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름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뭐 요즘은 예명도 있지만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이름이 없다, 당연히 이름이 없죠. 새롭게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한국 문화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6장 5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라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집안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그런 모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으면 손자도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있으면 또 사가랴, 여기 보면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인데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뀐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깨어버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또 문화로 말씀드리면 철수영이 그러다가 갑자기 셋째 뭘로 지을래요 이러니까 데이비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었죠. 그걸 처음에는 사가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던 거고, 엘리샤바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서판에 나중에 적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풀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기이한 일인 것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율법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그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바로 엘리쉐바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이라는 겁니다. 좀 늦었으니까 늦둥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도 10년 터울에 있는 늦둥이가 한 명이 있는데 되게 귀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더 사랑스럽고 더 귀엽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한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엘리쉐바 어머니로서의 욕망, 욕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계열이었으니까 또 잘 키워서 또 다른 아버지를 잇는 제사장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어머니로서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어머니로서의 컨트롤 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그 어머니로서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정해진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인생이니까 고민할 거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도 저는 왜 태어나자마자 피신해야 됩니까? 피신했지 않습니까?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신했던 아까 동굴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피신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고, 좋은 아파트에 가거나 아니면 도시의 삶이 아니라 그는 광야의 삶으로 초반부터 이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외침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있고 이슈가 되는 그런
메시지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는 사람, 또 정리해 주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주인공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단명했습니다. 빨리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한 거 없는 것처럼 하면서 죽는 인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혹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데 왜 이렇습니까? 어머니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했다, 이런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광야에 외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분뿐이겠습니까? 성경 안에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컨트롤 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컨트롤 키를 지금 또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컨트롤 키,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비전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컨트롤 키를 그분께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또 때로는 착각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나의 주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혹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우리가 하면 참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떠오르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벽을 BC 444년에 규환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기까지의 일들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역사적으로 이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왕의 옆에 있는 그런 직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성벽이 없어서 무너져서 기도하고 울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느헤미야를 건축가로 만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본가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가 직접 할 수 있는 기술자로 만들어주면 오케이 하면서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응답되었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술관원장이 되었더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최상의 방법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컨트롤 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컨트롤 키를 맡기고 그 경로는 말씀이라는 그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컨트롤 키를, 인생의 컨트롤 키를 맡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컨트롤 키를 맡아주십시오. 나의 재능의 컨트롤 키를 맡아주십시오. 나의 재정의 컨트롤 키를 맡아주십시오. 나의 시간의 재정 컨트롤 키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관을 다시 드립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더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또 모든 삶의 또 영역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더 많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키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컨트롤 키를 받아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아직까지도 남겨놓은 그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또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의 이 시간들이 어렵지만 더 많은 간증과 또 고백들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